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강점을 부각시켜 주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뱅이를 보고도, 군뱅이 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야 참 그 신기하더라고 사람이야. 대단하더라. 잘 굴러가더라.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잘 굴러가더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군뱅이를, 그 군뱅이 같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그 갈림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고,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실패작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혹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립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를 잘 맺느냐,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인생의 질이 천지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반면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대척점에 있는 말이 불평인데, 잦은 불평은 모든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기름 부으심이 내 삶 속에 있으면, 내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면 내 삶 속에 그림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말하면 한 30분 정도만 해도 방언하는 분들 마음이 상쾌해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방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방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돈독해진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하면 방언보다 더 강력한, 감사를 할 때에 방언은서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길, 승리하는 길, 열매 맺는 길, 이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줄여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낙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스더 집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에스더 집사님 참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고 참 성실한 사람이죠. 손도 야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스더 집사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에스더 집사님이 없었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집사님이 영화로워진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에스더 집사님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화로워지시겠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삶 속의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없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영화로워지고, 또 동시에 상대방을 만드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늘 항상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아주 가관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할머니가 미역을 잔뜩 씻어 놓으셨대요. 12남매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씻어 놓으셨겠습니까? 한 다라이를 씻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분이 다투셨던가 봐요. 부부싸움을 하셨던가 봐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미역을 한 다라이 씻어 놓은 그 미역을 흙바닥에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흩어 놓으셨답니다. 이 미역이 마을 어귀까지, 입구까지 뿌려져 있더랍니다. 할아버지 참 성질머리가 고약하시죠.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할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습기도 합니다만 약간의 짜증이 날 것입니다. 왜 짜증이 나느냐 하면 영화로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게서 무엇이 떠난다? 영화로움이 떠난다는 것이죠. 할아버지에게서 여러분 영화로움이 떠났겠죠. 더 나아가 우리 친할아버지를 창조하신, 우리 친할아버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도 동시에 무엇이 떠난다? 영화로움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움이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언짢아져요. 영화로움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라. 그 사람의 장점, 긍정적인 부분, 이것을 강조하라. 여러분, 이게 감사인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도 영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상대방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내려갈 때에 박수를 쳐야 합니까? 만약 박수를 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박수를 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격려의 의미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격려의 의미로 박수를 쳐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박수를 쳐주면 특송을 부른 그 사람들이 일단 영화로워지겠죠. 이 사람을 만드신,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훌륭한 자식을 두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역시 영화로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보고 아름답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을 경우, 야, 빛깔 봐라, 야, 이 이파리 봐라, 야, 이 줄기 봐라,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했을 경우 그 꽃만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도 당연히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높은 빌딩을 보고 참 멋있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랬을 경우 빌딩만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빌딩에 대한 설계자도, 그 빌딩을 지은 사람들도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영화로워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다윗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칭송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까? 그의 영화로움을 가로챈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을 신하 삼은 사울왕을 더 높인 것입니다. 사울왕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송을 부른 사람을 격려해 줄 때, 박수로서 격려해 줄 때, 훌륭하다고 박수 쳐줄 때 그 사람도 영화로워지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동시에 영화로워지시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것, 특송 후에 박수를 쳐주는 것 아무런 문제가 성경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참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와 동시에 박수를 쳐줄 때 이런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더하여서 플러스해서 박수를 쳐준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론,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 사람의 훌륭한 점, 강점을 부각시켜 주라. 또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실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나 감사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불신자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이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불신자들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송명희 시인은 사지가 뒤틀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녀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냐?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냐?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했다. 비록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지만 감사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니네가 믿는 하나님 참 괜찮은 분인 것 같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더라, 영화로워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또 아낌없이 박수를 쳐줌으로써, 여러분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실천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심으로, 즉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심으로, 내가 뇌성마비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언제나 감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감사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란 옳은 행위다. 감사가 도대체 뭔데? 마땅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어 감사하는 자에게, 마땅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그러셨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구원 작동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지요.
즉 아직 열려야 할 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한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너는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너는 아직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 열쇠를,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열쇠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정의, 감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 빠뜨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생 숙제를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 하나만, 이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9은 다 집으로 내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9은 어디 갔니? 질문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스토리를 우리 삶 가운데 대입시켜 보면,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10가지 문제가, 무려 10가지 문제나 이미 해결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 감사를 해야 합니까? 10번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 마음에 꽂힌 그 한 가지만 감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소아 암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준 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별 무리 없이 학교에 다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 불행한 사고 없이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상급 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에, 대학에 진학해 준 것만 해도, 진학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다시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넘는데, 우리는 고작 좋은 데 취직했을 때 이렇게 자기 마음에 꽂힌 그 한 가지만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면서 산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감사에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꽂힌 그 하나뿐만 아니라 10가지 모두를 감사한다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폭발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다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하고 감사 스케일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하나를 감사하는데, 자기 마음에 꽂힌 것 겨우 그 하나를 감사하는데, 집이나 좀 팔리고 그러면 겨우 감사하는데, 조지 물러는 모두 감사했다. 왜 또 웃습니까? 저기가 너무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 게 믿음이거든요. 조지 물러는 너무 모두 감사를 했는데 10가지를 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그의 삶 속에 폭발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리는 문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거든요.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또 모두 허기진 상태였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것은 고작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2만 명이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배고픈 상태로 앉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불평부터
늘어놓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즉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라도 주어진 것이 어디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거라도 주어진 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리는 문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역사의 주권자, 우주의 주권자,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권자 대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 결단코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필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속으로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악한 관리들이 다리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 굴속으로 떨어졌고, 이어 그들이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다 씹어 먹었잖아요. 오돌뼈 씹듯이 말이죠. 오도독 오도독 거리면서 다 씹어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필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덧붙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내게 펼쳐지든 감사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텔레비가 안 날라왔으니까. 그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감사해야 합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꽂힌 그것 한 가지만 감사하지 마시고 10가지를 감사하시고, 즉 되도록이면 많이 감사를 하시고, 또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끌어감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은,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또 감사하고 사셨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셨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셔서 남은 여생, 닫힌 인생, 묶인 인생이 아니라 열리는 인생, 풀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강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자기 마음에 꽂힌 그 한 가지만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즉 감사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감사에 참 인색한데, 그러지 말고 되도록 많이 감사함으로, 또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폭발적인 응답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열리는 인생, 풀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미 이렇게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428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철준 집사님이신데 박선아 집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사범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11일 임직식이 있는데 기도,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마귀가 안 좋아합니다.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앞두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꽃장식을 해주신 분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김미선 집사라고 꽃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충식 집사님, 김병희 집사님이 오늘 예배 참석을 못 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마스크만 벗으라 한 겁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 목사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시는데 위험하거든요. 꼭 마스크 쓰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헌금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정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헌량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불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또 나의 주머니도 채워주시사 계속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 심을 수 있도록, 그곳에 저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축헌금도 드립니다. 이 헌금도 기쁘게 헌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건축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불어 천국에 있는 내 영혼의 집도 더 아름답게 천사를 통해 꾸며짐의 단장이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대로 11조 예물을 드린 가정들 질병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의 사고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면면이 이어지는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상금도 드립니다. 이 연금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고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